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하고 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같이, 베드로같이, 아니면 아브라함과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렇게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별로 교회에서 쓸모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또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잠깐 만남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고 마음은 있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껏해야 아이들 가르치고 밥하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이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안 되는 분주한 그러한 자신이라면서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부모가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고 돌보고 공급하고 이끄는 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일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 큰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회개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비결이긴 합니다만은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심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또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요즘 발달됐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무엇이 그리 힘듭니까? 저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금전관계가 엮어졌는데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랍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 사건이 붙어가지고 지금 1년째 지금 1심에서 끝났는데 2심 다시 상고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라고 원론적인 내용들을 썼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집사님,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해 보시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도 그러시냐고. 위로가 되었다면서 고민해 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뭔가를 꼭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구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몸에 종교적인 것들이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상이 이게 기복적인 사상, 그런 종교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은 등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부담감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감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성경에 은혜의 법 외에 율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준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또 다른 의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성령의 법 안에 옮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방되고 죽었고 율법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 거예요. 나의 법. 율법도 아닙니다. 나의 법. 이것 때문에 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00번 실수하고 잘못해도 10,000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평생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평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바울처럼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할까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년 때는 바울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 혈기방자해가지고 나온 그러한 열정에 나온 고백인가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바울처럼 사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나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기록해놓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를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권사라고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 불러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분량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는 없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 몇 가지가, 결론 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첫째,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게 목회하면서 내린 하나의 결론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들어요? 저는 내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안 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그러면 내 배우자는 마음에 듭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은. 사랑의 힘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들려고 만들면은, 그러면 내가 만드는 그 법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로 맡겨준 그 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일도 아닌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뭔 뜻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세계는 세 가지로 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일터입니다. 셋째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생활하는 무슨 일이라고 하는 반경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일터에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도 신앙생활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든 일터든 가정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 삼중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분된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한 자매님이 자기는 자식을 키우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간간히 알바 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청년 때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자기는 너무 죄송스럽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키워서 양육해서 이 세계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 하나 하나님 앞에 잘 들여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다는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배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리브가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한 게 딱 하나 기록된 게 있습니다. 장막에서 야곱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에서 야곱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에서는 막 들사람으로 그냥 온데 다니면서 살았는데 야곱 하나가 리브가가 뭐 한 거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리브가가 야곱 하나 잘 가르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토대를 놓은 사람 아닙니까? 12지파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따라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뭘 했느냐? 하나님 일을 했어요. 뭘? 자식을 잘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의 그 전기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말틴 루터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디엘 무디의 어머니. 그 어머니들이 특별하게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뭘 했느냐?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한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저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이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일이라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해보세요.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거, 아내를 뒷바라지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죽게 하듯 충성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든지 망치를 들고 뭐 물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든지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은 그 일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오픈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편지, 빛, 소금 그럽니다. 특히 빛 같은 경우는 등경 위에 있나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시골은 이제 이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아파트는 앞집하고 바로 현관문만 열면 있는 앞집하고도 별로 집을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대화가 있거나 뭐 인사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니까 이제 한 뭐 10대 가구 이제 아래 위로 쭉 훑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들립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들립니다. 구경한다고 들리고 인사한다고 들리고 뭐 깻잎 먹으라고 갖다 주고 뭐 그래요. 뭐 시골이 참 이 도시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나는 목회자이고 크리스찬이고 집에 있을 때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도 내가 누군지 알고 소문이 다 났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만날 때에 가서 만나든 와서 만나든 어떤 관계 가운데 만나든 그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손해를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있는 집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 이사를 하는데, 있는 집을 정리를 할 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까줬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알지 못하고 들어온 것 때문에 분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들어올 때에, 2년 전에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 집을 저에게 넘겼던 사람이 몇 가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넘긴 것 때문에 이사 들어오고 나서 분노했던, 정말 화가 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숨기고 가버리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도 욕하겠지만, 저런 게 목사냐라고 욕하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욕하지 않겠습니까? 난 그래서 비용을, 계약된 금액에서 비용을 넉넉하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면서 망가졌거나 또 내가 쓰면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 장착해놨던 그러한 몇 가지를, 망가진 거는 다 고쳤습니다. 샤워기 뭐 예를 들어 2개, 양쪽 2개 망가졌습니다. 이상하게 새 걸로 바꿔주고 왔습니다. 이사를 온 사람이 너무나 만족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뭐 하나님 믿는 목사님 뭐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냥 내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고 복음 안 가리고 참 좋았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또 갔습니다. 이사 간 집 들어가니까 폭탄을 맞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붙어 있는 건 다 떼갔어요. 하다못해 이제 보일러, 그게 심야 보일러인데 온수통까지 본인이 필요해서 떼가버렸어요. 온수통을 떼가버리면 따뜻한 물을 못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변 상황과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지만 내가 맞이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혹은 또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하는 그 말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손해 좀 보죠 뭐. 손해를 조금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위대한 일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밖에 없어요. 위대한 일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 따라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이삭이 뭐 큰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머물면서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셨죠. 다니엘은 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을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위대한 것만 바라보니까 마치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발짝도 못 뛰는 사람이 날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늘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못하고 계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걸 하고 특별한 어떤 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집에서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과 여건이 만들어져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좀 부족해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해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내 주신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 근방에도 못 가보고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목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럼 장로 같은 사람, 장로는 장로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장로로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을 분량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요즘 바쁩니다. 세상이 참 바쁜 거예요. 바쁜데, 자기는 뭐 힘을 내고 애를 써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려고 왔는데, 또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빵꾸를 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약속을 어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시험이 들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그 정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학교 문화 가운데 제일 힘든 문화가 이게 등수를 매기는 거고 비교 문화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교육을 보니까 스웨덴 교육에 대해서 좀 눈여겨봅니다. 선진국 교육인데요. 그 나라는 학생들 교육을 비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등수를 안 매기는 거예요. 그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획일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든 간에 누군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등수를 매기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실망스러워지잖아요.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비교하지 말게 하소서. 비교 안 하면 불평 안 나옵니다.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는 어떻다는데, 어떤 교회는 어떻다는데, 어떤 목사는 어떻다는데, 어떤 장로는 그런다는데, 어떤 전사는 이런다는데 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의 폭을 넓혀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집 수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너무 집 엉망이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했고 주변 정리도 좀 했습니다.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현장 일에 디모도라 그럽니까? 디모데가 아니고 디모도를 이제 했습니다. 디모도인가 하여튼
근데 버틸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어쨌든 했어요. 마지막까지 이제 끝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느낀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삽질도 잘 못합니다. 삽질도 잘 못해요. 삽질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한 30년을 책상 앞에서 뭐 설교만 하고 말씀만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힘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뭐 몸이 몽기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기는 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걸 느꼈어요. 야,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세상에서 보면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다못해 이제 누가 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땅이 좀 있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고추라도 심고 배추라도 심어야 되겠죠? 그것도 할 줄 몰라요. 안 해봤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위대해 보이더라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참 없다라고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딱 하나 있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면 저는 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노동하고 어떤 뭔가 움직여서 만드는 걸로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기술자들 와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까, 이야, 잘하대요.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장정 100명분 일을 하루에 한다 그랬어요. 내 같은 사람 300명부터도 못할 일을 하루에 한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어떤 분야 가운데서 전문적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의견만 제시하고 의견 제시해도 안 맞으면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끝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량과 은사가 있어 섬기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 못해. 근데 청소는 잘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해. 근데 전도는 하려고 애를 써.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지체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몸에 지체들이 분량에 따라서 그 은사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죽기 하듯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별 하찮은 일이고 참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나처럼 못하고 어떤 장로처럼 못하고 권사처럼 논해도 하나님의 일은 자기 위치에서 다 뭐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 어느 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안복선 장로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걷지를 못하십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이제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잠에 취해가지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손잡고 잠깐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월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장로님이 70세 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칠순 잔치를 했어요. 어디 회관을 빌려서 식사를 할 때에 그때
초대를 받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연로하셔서 몸의 기능이 잘 이게 안 되니까 몸의 기능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팍 저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날은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전도서 7장에 상가집에 가는,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곳에서는 인생을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날을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상가집이나 중환자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보면요, 위로도 되지만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소망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실수를 덜 하잖아요. 저는 차 운전하면 점검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다니고 몇 번 이렇게 뻥커가 나기도 하고 라이딩이 이래 나가기도 하고 끽거리기도 하고 고치고 쓰고 큰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 가면 잘 왔는데 어떤 분은요 어디 장거리를 2시간 이상 가는 곳에서는 꼭 가기 전에 카센터 가서 차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래도 자기는 한 방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지인 중에 가족 중에 자동차 사고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나 봐요.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2시간 이상 가는 데는 꼭 들러서 하루 전에 가서 점검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분의 이론대로라면은 한 번 안 당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되는 대로 살거든요. 되는 대로 막 타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신앙이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 넘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고 성경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일지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죽게 하듯 모든 일에 교회에서 행정보고 목회하면서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맡기진 일을 하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땀 흘려 노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맡기진 일이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이 인식될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짓눌리고 한숨 쉬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뭐가 있어요? 감사함.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데 부족해요.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힘은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내가 직접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다른 성도를 통해서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켜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인생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 둘러봐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면 모든 문제를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낙심합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죠? 압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죠? 안다. 내가 지금 사방 갈 길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알고 있다. 하나님 도움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의지할 데가 없고 나에게 힘 줄 만한 곳이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럴 때에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자세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네가 좀 제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렸던 피, 눈물, 땀방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그 물질, 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했던 수모, 모욕, 불이익, 어려움, 고난.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모든 그 순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보상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의 자리가 선교지고 전도지고 예배처 서고 그것이 사역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함부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그래요. 이 기업의 상이 뭡니까? 기업은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뭘 유산으로 물려받느냐? 천국을,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는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 쓰든지 하지 주라고 썼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해봐라. 저는요, 참 믿음이 연약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청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라고 보고 저곳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책을 봤는데 리차드 범벌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 북한하고 똑같은 그러한 공산주의 체제의 그 독재자가 독재했던 것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했던 그러한 북한하고 비슷한 체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유럽 헝가리 쪽에서 이제 그 루마니아로 성경을 이렇게 밀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말이 잘 통하니까 일단 성경으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도 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저한테 북한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간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카나다에 있는 카나다의 제일 큰 한인교회, 토론토의 한인교회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이제 구호 일을 계속해서 물건을 구하고 하다가 간첩 전도했죠. 선교했죠. 간첩 혐의로 억류가 돼가지고 꽤 긴 시간 종신형을 받았다가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풀려나서 카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도왔는데 그쪽은 국가 전복제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손발에 동상이 걸리면서 땅을 파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야, 카나다 시민이었으니까 그래도 카나다 국민이었으니까 죽이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했다면은 죽이지 않았을까. 간첩 혐의를 해가지고. 미국이나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억류된 사람이 지혜가 여러 번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위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지금. 가서 전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 강한 줄 알았는데 딱 부딪히는 연약하다. 어디에 선교를 가자.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자. 또 네팔에 선교를 가자. 네팔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네팔 현지인들을 이제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꾸준히 해오신 이제 동역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강 목사님 이번에 한번 갔어서 한 열흘 정도 좀 중요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기후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이게 목회자로서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분야의 분량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기 전에 그들의 선한 일을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울 길을 찾는 것이 이게 바른 마음인갑다. 나도 못하면서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근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고로 목사도 완벽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제가 한번 보러 가게.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기준을 내가 만든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절대로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좋은 틀이 있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주님이 먼저까지 소천하신 우리 유지호 장로님. 자기 틀이 딱 있어요. 근데 좋은 틀이에요. 딱 어떤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그 틀. 그런데 그 좋은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이러니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또 어떤가?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의 주인도 저 형제의 주인도 저 집사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네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고 네 아내의 주인도 주님이고 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만물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네가 그 이상의 생각,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꼭 했나 생각하지 말고 주인 앞에 죽게 하듯 그렇게 해라. 어떤 것이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녀를 양육하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가 품 안에서 엄마 말을 듣고 아빠 말을 듣고 통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15살 정도 지나가면 통제 잘 안 됩니다. 다 자기 생각이다 이제. 그 짧은 기간, 태어나서 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양육하는 그 기간에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그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은 그 이유는 적어도 덜 속이 썩는다 이 말이죠. 덜 마음 아프고 덜 힘들다는 거예요. 잘 됐고 놀아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케어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영혼이 부족하고 영혼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도 못 됐고요. 목회 오래 하면은 정말 뭐 성화되어져서 흠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게 목표죠. 주님을 닮는 것은 필수인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지금 현재의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맡겨진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